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도 스데반같이 하늘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같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울같이 손수건만 올려도 낫게 해주고, 독사에 물려도 괜찮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도 민족을 위해서 돌 맞을 각오와 또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수욕과 모욕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 쌓은 명예, 네가 쌓은 권위, 그걸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 친척들에게 버림받으며 그 모욕과 멸시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모양이야. 그러니까 청년이 심각하게 머리를 극적이 가더니, 하나님, 그건 좀 내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를 받지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화려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스데반과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그저 화려한 것만 쫓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세상이 보기에는 좀 가볍게 볼지는 몰라도 이 예배당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큰 축복을 주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고난이 있으면 잘 같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온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거를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7대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아담의 시대라 그래요. 아담의 시대죠. 두 번째 시대는요, 노아 방주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이따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시험 출제 문제로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할례 시대였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모세는 무슨 걸 했었어요? 율법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죠? 선지자 시대. 가장 긴 시대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시대. 회개하면 돌아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6번 시대는요, 예수님의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믿어. 그저 은사 나타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의 7번째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 시대예요. 이 성령 시대는 내 안에서 누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에서 첫 번째 번제. 그래서 처음에는 번제부터 드리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5대 제사 같은 경우로 요새는 절기를 좀 많이 지키는데 이 5대 제사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랬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지나는 것이 어디예요? 출애굽이에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때가 찼음에 뭐예요?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다 됐는데도 이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오게끔 만들죠. 그러면 이 구름 아래, 이 구름도 말씀을 상징하죠. 400년 동안 내가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내가 뭐래요? 거기서 이루어진 말씀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그동안에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길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지금 뭐예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400년 동안 거기서 이루어진 것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래라고 했는데 이 아래는 소유격이면서 전치사인데 이 바닥 가운데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바닥 가운데 지났다는 건 출애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지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그 바로 왕이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면서 다시 이들을 잡아오려고 뒤에는 뭘로 출격을 시켜요? 군대를, 마병을 동원해서 쫓아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맞닥댔어요? 홍해 바다에서 딱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꼼짝없이 수장이 되거나 칼에 죽거나 이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가 됐다 그랬어요?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었어요.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딱 갈라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게 되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장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어딜 봤었어요? 바다를 봤을 때 그가 빠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다를 봤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참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무섭기도 해요. 우리 애은이 등록금에 뭐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못게 때려치고 나도 가서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옛날에 힘든 일을 많이 해봐가지고 3대 기피 하는 그 가서 일을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게 되면 또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구별이 확실히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이 악도요, 기쁨과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요거를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거기에도 쾌락이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술 깨면 속 쓰려서 열받죠.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카드 갚으라 그러면 또 열받잖아요. 이것도 악의 쾌락이에요. 근데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헌금을 냈죠. 또 돌아오는 축복이 오죠. 똑같은 축복인데 내가 어떤 잔을 드냐는 거예요. 가서 술을 먹냐, 성찬식에 그 하나님의 그 성찬식에 그 하나님이 주신 피를 마실 건가?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가다 보게 되면 빠게 되는 거죠.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난다는 말이, 이게 지나고란 말이 이게 뚫고 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뚫고 나가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나던 괴로운 일을 만나던 뭘 해야 돼요? 그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루의 삶을요, 정해놓은 길에 그 길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왜? 홍해 바다를 건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듯이 건너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요, 다 네 가는 길마다 벽에다가 가시를 두고 덤프를 놓고 덫을 놓고 다 그래요. 근데 하늘만 딱 뚫려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 바다에 세례를 받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이 모세는요, 말씀을 상징하죠. 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안으로 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뭐요? 모세의 오경,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과 내가 진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가 전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 좋은 일이든 싫던 일이든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싫다고 해서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보게 되면 거기에 좋은 것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정한 것도 들어갔다 그랬어요? 안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부정한 것도 한 쌍씩 넣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내가 말씀을 알기 전에도 내가 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기본 양심도 없어 이러는데. 택시 타도 기본 요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양심이 있듯이,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변한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야 40일 비가 왔다 그랬죠. 말씀, 주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완성돼서 이 방주에서 나온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짐승들을 부정한 거, 온전한 거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나오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오면서도 내가 이루어진 성품이 있어요. 우리 박성화 목사님 진짜 내가 존경할 것이 있어요. 근데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피곤하면서 이긴다는 그것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또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저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참 있는데, 그것도 여기 와서 내가 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방주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방주는 태바라는데 말씀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옳은 것은 계속 승화시키고 잘못된 거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고쳐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랑달랑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구름 안에, 이 구름은 뭘 상징해요? 이것 또한 또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바다 가운데라 했대요. 바다 가운데. 이 바다는 뭐예요? 이 바다의 결정체는 뭐죠? 소금입니다. 그렇죠? 소금을 어떻게 해서 소금이 형성이 돼요? 햇빛이 내려 쪘을 때, 그때 물이 증발되고 소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햇빛은 내려 찌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뭐를 하고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서 나의 육의 성분이 나가고 이 소금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역대하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소금으로 언약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호와 그 영이 다윗의 그것을 언약으로 맺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이에요, 이 소금이요. 그 말씀으로 이 바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큰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딸은 왜 장애인인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근데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얻듯이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떡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이 돼서 10개월 만에 나오셨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의 형상을 입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없어요. 이게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지나가면서 결정체인 소금을 내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며 이 지옥은 구더기도 썩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이 뭐예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연병 이 소리를 자꾸 하고 연병 아이고 뭐 우리 처남이 그런 소리를 잘해요. 뭐 내가 좀 뭐 잘못하려면 연병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듣기 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이제 자기 이제 사악한 게 붙어버리게 되면 구독이라는 거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마다 소금 치듯 뭐 한다 그랬었어요. 소금 치듯 한다 그랬었어요. 이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가끔씩 추어탕을 해 먹어요. 그러면 미꾸라지를 이렇게 넣으면 소금을 회오 말하고 소금을 확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소금 치듯 이게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 했었는데 술을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금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술을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분이 양반이었었어요.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나서 평양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깡패가 됐었어요. 깡패가 되고 나서 시장 잡화에서 김익두 하면 벌벌 떨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즉 소금이 들어오고 나서 어땠어요? 그가 번민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두 법이 싸운다 그랬었고 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감성으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육신에서는 그것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금 튀듯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변화받고 나서는요. 소금이 들어와서 완전히 미꾸라지를 다 죽이고 나니까 그렇죠? 김익두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나니까 시장 자판에 가서 어떻게 했었어요? 야, 저 김익두가 저게 목사 됐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찔러본다고. 근데 김익두 목사는 거기서 다 맞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21년에 누구야? 그 목사님도 변화시키고 주기철 목사님도 은혜에 끼치게 하게 되고 김일성 앞에서도 설교를 하고 했던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그가 나를 했던 사람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 튀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원어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예요? 죽고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오늘 제목이 뭐죠? 아십니까? 삶 속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삶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출애굽기 4장 24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페이지 수는 86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길에 숫고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었어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이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미 당신은 뭘 했다는 거예요? 피의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때에 십보라가 그 피 남편이라 함은 세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미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 가운데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초란 말도 알죠? 그 악초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낳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뭐요? 지금 세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아내들이 보게 되면 참 바른 말 많이 해요. 제 아내도 쫓아다니면서 해요. 어떨 때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양발은 왜 없어 보이냐?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나도 희한해. 양발이 하나밖에 없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도 뻔뻔하지. 아니 이 사람은 왜 내 거는 하나밖에 없어. 당신 건 2개 있는데. 하나 어디다 벗어난지를 모르겠어. 세탁기 걷어놓고 보게 되면 꼭 하나밖에 없어. 희한해. 그러니 잔소리를 안 하네. 모성애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고쳐가 되시. 그렇게 변화가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그게 또 뭐가 나와요? 요셉이 미디안에 팔려가죠. 누굴 통해서요? 형제를 통해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어디에 옥물에다 갔다가 구덩이에다 던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가 어디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3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얼굴 천국 갔다 그랬어요. 지옥 가서 만난다 그래요. 왜 지옥 가서 만난다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죽고 지옥에 음부에 먼저 내려갔었죠. 거기서 했듯이. 그리고 이 적시고라는 것이 히브리 발음으로 타발이라고 세례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간에서도 뭐예요? 세례를 받고 형제들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원수모와 부부, 외국모와 자식, 개신모와 형제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원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더라고 보니까. 자, 이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네요. 오늘 한번 몇 번 한번 본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 3장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사모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교하고 세례식 하죠. 그럴 때 우리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거. 그걸로 해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를 진짜 하나님이 해주는 그 세례. 구약에는 뭐 했었어요? 아까 시험 문제 출제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세례라 할례라 그랬었죠. 신약에서 이게 세례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때로는 형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날마다 그 속에서 내가 세례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런 얘기를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점점점 변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었어요. 이 음식은요, 이것은 뭐냐면요, 환경을 얘기를 해요. 환경.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만나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만나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만나, 감추온 만나를 내게 먹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성경에서는요, 내게 감추어진 비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춰놓은 것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또 만나는 그날 줘야지 많이 거두어서 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많이 거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때 내 안에 말씀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먹는 것은 이 아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줬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찾는데 메추라기는 목구멍이 넘어가기도 전에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이 생각도 먹는 거예요. 이 오감으로도 먹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뇌는요,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러 가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돌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요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해야지. 그러니까 복숭아가 좀 폭실폭실하게 익어가고 있던데,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그 복숭아에 내가 저거 벌레 먹었으면 어떡하나? 좀 많이 줄라나?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 목사님이 벌레 안 먹게끔 약을 잘 치고 그건 됐나 안 됐나? 그 생각하면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하다가 복숭아가 얼음얼음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숭아는 약 안 치고 했으면 밤에 가서 먹으면 돼요. 톡톡 터트리는 그 맛도 단백질도 많고 좋다 그러는데, 그런 뭐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참 많이 하죠. 장마철 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왜 또 오늘 또 설교는 글렀어? 성가대 온 은혜를 못 받았는가 보다 또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게 다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예요? 먹는 것은요, 달라요? 똑같이 먹습니다. 하는 짓은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넌 거짓 아비의 자식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그랬었어요. 이 신령한 것이 루아의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성령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이 마셨다는 것은 흡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요, 너희가 흡수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받아들이면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혼이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음료, 말씀을 먹었는데 먹었으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게 나와야 되는데 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방석이 됐다. 그 방석에서, 방석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방석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거시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미국의 어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작곡가이기도 했고 그 작곡이 되게 높았어요.
인기도 많았고 일찍이 돈도 벌고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파티에서 이 오토간이라는 그 친구가 이 거시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 음악에는 그 슬픔의 요소가 빠졌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권면을 해줘요. 그 고통에 대해서 경험하지 당신은 못했어. 인간은 그 뜨거운 눈물을 마셔야 그의 그 필요의 요소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에 성공을 하고 아무리 뭘 다닐다 해도 내 안에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요, 그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노동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요, 그 노동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노동 뒤에 오는 그 기쁨,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라는 이 사람이 흑인을 위해서 작곡을 한번 합니다. 오페라를 작곡을 하는데 포기와 베스라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요. 근데 거기에 작품의 한 소절을 보면 이런 소절이 있어요. 그 흑인 아기에게, 얘야, 너희 아빠는 부자란다. 너희 어머니는 참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름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여름은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몰라요. 잔잔한 오페라를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흑인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뭐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부자란다. 그리고 위로를 하면서 흑인들에게 용기를 줬던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예요? 남들이 가는 다 그 길을 가지 않은 것을.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들이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만 준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만 준 그 은혜들이 있고 나한테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해야지 저쪽에서 잘하는 건 나도 그거 흉내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나는 나의 메리트가 있고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했었어요. 그들을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죠. 유대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요? 로마서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건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우린 첫 부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왜 이렇게 돼가는지를, 저거 오늘 수요일 날 또 집회가 하나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살짝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음탄과 음란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바깥에 표현해지는 그런 바깥의 음란 행위, 그거를 저가 이렇게 그 자료 찾아보고 뭐 하다 보니까 나도 혼탁해질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 속에서 이 혼탁지 않게끔 잘 하지 않으면요,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두셨으면 왜 여기에 두었는지 그것을 뭐예요? 기쁘게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그 일들을 뭐예요? 기쁘게 달려가라 그래요. 달콤한 걸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쁘게 만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연애 시절 때는 어떻게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근데 힘들면요, 지겨워, 힘들어 그러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뭐든지 보게 되면 시간이 해결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생각해. 항시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음료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그 음료를 너희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이 말씀을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것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서두에서 외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는 형제들이 참 휘배 파는 말을 해요. 참 형제들이 그렇게 눈물 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릴 때는 남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풀어주면 또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또 삶 속에서 거듭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 모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